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8페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최고의 찬양, 최상의 감사를 드리자.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언제나 최고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최상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노자규 작가의 골목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난한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답답한 마음에 여보, 오늘 중으로 수술 안 받으면 우리 딸 수미가 죽는데 어떻게 좀 해봐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포장마차에 가서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답답하니까 담배 한 대 피우려고 그렇게 담배를 사기 위해서 골목을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러다가 가게를 발견했는데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가게에 가니까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기운에 문을 잡아당겼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열고 들어가니까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금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고 거기에 보니까 잔돈하고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신없이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한참을 집어넣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뭔가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보고 계셨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던 돈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다시 금고에다 다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묻습니다. 아니 여보게 잔돈 가져다가 어디 쓰려고 그러나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본데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세. 그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그냥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펑펑 웁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러니 힘내게. 그러면서 손에 있는 뭔가를 집어줍니다.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서 급한 불 먼저 끄게. 그렇게 합니다. 급한 불 먼저 끄게.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남자가 가면서 자꾸 가지를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울먹거립니다. 그러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걸세. 가서 열심히 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와가지고 제 딸도 수술했겠죠. 그러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비 오는 가을날에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그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젊은 부인이 그 가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할머니, 여기 계신 할머니하고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시군요. 지난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자기가 가져온 돈을 다 이렇게 갚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이렇게 신세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돈을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산소를 물어가지고 할머니 산소를 물어서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큰절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딸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해서 돈을 가지고 따님에게 다 갚고 이렇게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어섭니다. 일어서는데 묘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나눔으로 만들어간다. 사람은 인생을 나눔으로 만들어간다.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후에 어느 공원에 푸드트럭이 한 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준비를 하더니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남자는 이제 밥을 푸고
그리고 부인은 국을 뜨고 그리고 딸은 이제 반찬을 떠서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위에 깃발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나눔으로 만들어 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면 그 은혜는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간별로 이렇게 또 농산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교우들 가운데 힘든 분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나 혼자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서만 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나눌 때에 그게 진정한 가치가 되고 더 큰 은혜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일 최고의 찬양과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요,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이 농사 짓는 것과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첫 소산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종들과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저 우리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함께하는 잔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잔치입니다. 나눔이 바로 잔치예요. 예. 잔치하면 다 나누잖아요. 음식을 해서 나누고 또 함께 거기도 부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눔의 이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데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수확한 그것 가지고 자신들도 먹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장 감사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두 가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이 두 가지에서 멀어지면요, 복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무엇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해드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요,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뢰가 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면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부모를 믿지 못하면 자식이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친구를 믿지 못하면 친구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창조주에 대한 자세에 있어가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그 믿음도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믿음만큼 복이 임하고요,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고요, 그 큰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임하는 복은 비례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과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 입술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그 솜씨에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최고의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은 이 세상 하늘과 땅과 해와 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오 로드 아워 로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요, 오 라고 그렇게 감탄사를 내지르지요. 우리가 너무 신비로운 광경을 보면 오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을 찬양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는요, 이렇게 놀랍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할 때 이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는 바로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장엄하다, 위엄이 있다, 위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우리 주인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위대한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빛남을 의미합니다. 위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주인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장엄한지 여호와의 위엄과 영예와 영광이 온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온 세계가 여호와의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솜씨를 보니, 그 모든 것을 보니, 이 놀라운 세계를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세와 위엄과 위대함과 영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제압해가지고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들을 다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큰 힘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그냥 그들을 제압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눈에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들도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보고요 또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위대하게 보는 하늘과 달과 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복잡 미묘한 모든 생물들이요, 그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질서 속에서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께서 어찌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참으로 유한한 존재이지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주시고 한순간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으신 바로 그와 같은 분, 한순간도 나를 돌보심에 있어가지고 소홀하지 아니하신 분,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온 우주와 그 속의 만물들을 그분이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요, 그분의 위대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를 그분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만큼, 십자가에 희생하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그 은혜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알면요, 그 사랑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그냥 안기고 싶고요, 그 사랑에 그냥 푹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지요. 그것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한 찬양이 나오게 되고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냥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4절부터 9절에서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를 생각하십니까? 미련한 존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인들을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신 피조물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나를 생각하십니다.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이고 존경하는 분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나를 알아주면요,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지요. 아이고, 시장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시장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국회의원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도지사님이 내 이름을 생각하고 알고 계신다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자랑스럽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좋은데, 기쁜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하고 약한 죄인인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요. 가끔 한 번씩 교회 오시는 분들 제가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면요, 아니 목사님 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깜짝 놀라는 분도 계세요.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목사가 기억해줘도 그렇게 감동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감격하고 황송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돌봐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니까? 하면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세상에서 사람들의 위치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인간에게 부여된 지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영화와 존귀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만 주어지는 것이죠. 영화와 존귀. 그런데 사람을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시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통치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창세기 1장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시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만물을 인간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물고기와 움직이는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심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에 비해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들은 이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피조물에게 가서 빌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바다를 보고 빌고, 산을 보고 빌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밑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낮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요,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다윗은요, 이걸 깨닫고 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존재를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우리 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높은 게 아닙니다. 자존심은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런 그 자존심이 아니라, 값싼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내 존재의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자존감이시요. 이 자존감은 바로 내 자신의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을 이야기하면 튼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불필요한 자기 비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열등감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들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불량품 같고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고 높이는 사람은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게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사울도 다윗과 비교함으로 열등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든 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이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현재 내 모습과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은요, 완벽합니다. 보물같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나를 사랑하셔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것들이지요. 이렇게 믿고 감사할 때 최상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각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오늘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내 삶의 현재를 감사합시다.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다.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다윗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가서 다윗은요, 다시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만큼 그가 감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외심 앞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함으로써 여호와의 위대하심, 장엄하심,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거 표현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위대하고 장엄하신 여호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보잘것없고 죄인인 자신과 인간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고 있고 최상의 감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최고의 찬양을 받고 최고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어찌 그리, 이 말은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리, 이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다른 표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어찌 그리, 이 말 속에요, 다윗의 이 찬양과 감사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다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최고의 찬양과 최상의 감사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늘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최고의 찬양과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죄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날마다 돌봐 주시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